할렐루야. 조금 전에 우리 교육관 건축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에 우리 9월 중에 본당 천정공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천정에 히터, 에어컨 설치를 다 하게 되고 또 같은 시기에 천정 공사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전기 배선 또 방송선까지 다시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9월 셋째 주부터 본당이 좀 어지러울 텐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교회가 변화하고 또 성장해 갈 때 여러분들이 뒤처지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봉사나 예배에 지장이 있다 할지라도 개인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어렵더라도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영성 또한 우리 교육관 건축과 더불어서 더 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시죠? 아마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자식 사랑은 세계 최고일 겁니다.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 등하교는 물론이고 심지어 외국 유학까지 뒷바라지 하기를 위해서 아빠를 기꺼이 기르기로 만들어 놓고서라도 따라가서 다 해주죠.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형편되고 능력되면 모든 부모들이 자식 뒷바라지에는 진심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자식을 향한 사랑은 무한대이고 최선을 다해 잘 되기를 빌고 소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역시도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그 영적 개성이 단절이 되고 과거에 비해서 가족이 모두 교회에 나와서 그 신앙을 개성하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2018년도에 발행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부모를 기준으로 해서 자녀들도 예수 믿고 그래도 교회를 나오는 프로테지가 78.4%로 나왔습니다. 불교는 36.6%이고 초주교는 62.1%로 나왔습니다. 타 종교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 신앙의 개성이 그래도 좀 낫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주일학교의 부재는 물론이고 자녀로 이어지는 영적 개성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다음 세대 그 자녀에 대한 문제는 교회의 큰 문제이면서 동시에 가정에도 큰 문제가 됩니다. 교회의 출생은 나름은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사실 집으로 돌아가서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부모들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결국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삭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덩치는 크지만 아직까지 어린 이삭에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상황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되지 않는 일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 아버지가 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과 그 등판이 얼마나 넓은지 결국 아버지의 그 순종을 존경하게 되고 이것이 어쩌면 실제로 야곱과 요셉으로 계속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서의 계대의 축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 순종의 분량과 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영적 계대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순종의 분량이에요. 전제가 있습니다. 믿음에 기초한 순종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이를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소중할까요? 말 그대로 금이야 오기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은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아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내 아들, 그러니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합니다. 일부러 너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하셨죠.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아들에게만 매여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안쪽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제발 이분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간구해서 응답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엔 아니라고 하면서도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를 맡았을 때 수능을 앞둔 고3들이 참 절박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대로 또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나름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그렇게 작정 기도도 하면서 간절하던 그 본인도 또 부모도 나중에 합격하고 나니까 공부해야 된다고, 알바해야 된다고, 친구 만나야 된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멀리하고 대충 하는 모습을 사실은 많이 보았습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그걸 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내 손에 쥐어진 것에 빠져 사는 모습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참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하였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 해보기로 합니다. 그 테스트가 바로 22장 1절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너의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신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지금의 이 상황은 정말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처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극약 처방을 하실까요?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이 테스트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신앙은요, 결코 온실 속에서만 자라지 않습니다. 새로운 자동차가 출시되고 나면
그냥 시장에 내놓지는 않죠. 모래 사막에도 몰아보고 비가 많이 오는 곳에도 보내보고 눈이 많은 추운 극한 지역에서도 테스트를 다 합니다. 그렇게 치열한 싸움과 도전, 그 테스트 현장 속에서 이겨낼 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믿음 역시도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침에 일찍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일러주신 대로 그냥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습니다. 이게 3절 말씀이죠. 글자로 보니까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테스트이니 순종인이라고 말하지만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제물을 드린다는 건 아버지로서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이고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번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혼자 전전긍긍 했을 거예요. 하루 종일 끙끙대고 있으니까 아내 사라가 묻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말 안 될 아내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또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해할 수는 있을까요? 그렇게 차마 말을 하지 못하다가 늦은 밤이 되었어야 사라에게 어렵사리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 알 수가 없겠죠. 어쨌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서둘러 요장을 꾸리고 3일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자, 그 3일 동안 아버지와 아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함께 있으면서 별로 말이 없으니까요. 사실 아들을 둔 부모님들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아들 둘이 있잖아요. 사실 집에 있으면 거의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 장가간 큰 아들이 처가집에 가서는 그렇게 말도 잘하고 상냥하고 잘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는 잘하네 하면서도 속으론 이놈이 하고 괘씸하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버지와 아들, 이 이삭과 아브라함 이들 부자는 상황이잖아요. 더 어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아마 그 3일 동안 이삭과 달리 아브라함은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는 그런 부분을 실제로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버지여, 그래 내 아들아. 여기서 또 2절과 달리 일부러 호칭을 내 아버지 내 아들로 기록해 놓고 이런 대화 속에서
사랑스럽게 내 아버지여 부르는 이삭을 바라보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심적 고통은 온 세상의 구원받을 백성들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때 그 마음을 부분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과정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부적절한 표현 중에 한 단어가 저는 6절이라고 봅니다.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들은 6절 말씀 보면서 저 부적절한 단어가 보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와 아들 모리아 산으로 가는 가운데 굳이 성경이 왜 동행이라고 표현해 놓았을까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색하고 부적절한 단어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멋지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만약에 굳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놓고 표현해야 한다면 어색한 동행이라고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 3일 동안 걷는 내내 아브라함은 답답하고 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또 모리아 산에 도착하면 뭐라고 하고 무엇부터 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 그 믿음에 기초한 아브라함이 내어놓는 순종의 분량이에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정도를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루를 유숙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말하지 않고 출발합니다. 이제 제단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실제로 제물로 드리려고 시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물론 이때 이삭은 이미 다 자랐을 겁니다. 사실은 모리아 산에 올라올 때 그 많은 짐들을 누가 지고 올라왔죠? 이삭이 지고 올라왔잖아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아니에요. 정도 아니에요. 바로 이삭이에요. 그런데도 다 큰 그 아들, 계단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정말 친아버지 맞아? 사이코 아니야?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살인, 묻지마 폭행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의 관점에서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 행동이 이해가 됩니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사이코패스가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아브라함의 순종이나 한 자녀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원조가 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지만 어떤 믿음이 있냐면 아들을 죽이지 않고도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 그게 아니라면 정말 만에 하나 이삭이 부득불 죽었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실 묻는 종들에게 대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함께 왔던 그 종들에게 모리아 산에서 제사하고 돌아올 테니 너희들은 나귀와 함께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5절 끝부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형은 복수 동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 끝부분을 번역할 때 성경은 그냥 돌아오리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돌아오는 것은 이삭 없는 아브라함 한 사람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건 너무 과한 성경 해석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에요. 성경은 실제로 이삭을 죽이지 않는다고 아브라함이 믿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한 구절 더 볼까요? 로마서 4장입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5절 말씀,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해놨냐면, 이삭이 죽더라도 그를 요구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는 아브라함의 탁월한 신앙 고백이다 라고 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정도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는요, 예만 있고 아니요는 없다고 아예 선언하십시오. 깊은 믿음이 바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순종을 이끌어내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으로 몰지 않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평생 볼 수가 없죠. 만일 모세가 소명에 불순종했다면 그는 열재앙도 홍해 사건도 만나와 메추라기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불순종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많이 경고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수께서 순종의 왕으로 오셔서 고난과 골고다와 십자가에 순종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서 엄청난 순종을 이루어내는 그 순종하는 믿음의 정도를 이루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과 좀 다르지만 친구로 남는다는 것,
어떤 한 분이 사람이 참 좋아서 정말 잘 믿어주고 잘 받아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베푼 도움과 은혜가 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보정을 써주고 받지 못해서 낭패를 당한 일이나 가족 같은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서 결국 쓰러지기도 하고 때문에 가정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냥 꾹 참으시고 그 친구를 믿고 기다렸죠. 아내는 속상하니까 남편에게 타박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전합니다. 아니야,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거야. 나중에 연락이 오겠지. 그렇게 끝까지 친구를 믿고 기다리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치료 중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빈소를 찾아갔는데 죽음을 당한 그 친구가 마지막 유언으로 사고 화비금이 나오면 이 친구에게 꼭 전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친구의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친구야, 죽어서 이런 거 남기지 말고 살아서 전화 한 통이나 해주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단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그 인생이 성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나를 믿어주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곁에 있다는 것을 사실 살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 같은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며 우리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3일간 걸었던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행은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길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희생과 결단을 요구하죠. 그래서 언제나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 더 큰 복을 예비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은 누구보다 순종했던 인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리아 산행에서 받은 충격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했던 일, 그런데 철이 들면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으며 순종했는지를 알게 된 충격. 또 이삭은 나이를 먹으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의 순종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아버지가 되시기 바라고 이삭과 같은 자녀를 길러내시기 바랍니다. 존 칼빈은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종이 그 모든 것을 얻게 되는 비결임을 깨닫고 믿음의 기초 위에 순종의 분량을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도돌아 보이는 사건아 없어 보이지만 이삭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한결같이 순종하고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길을 잃어버린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보았죠.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 그럼에도 나는 너와 같이 있다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자 여호와.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삭을 봅니다. 한마디 말없이 따라오는 진짜 주인공. 부르짖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전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삶의 태도는 한결같은 순종과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분량, 믿음의 정도와
순종의 척도는 우리 삶을 통해서 확인되고 우리가 드리는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정도를 자랑하고 그 순종의 삶을 대대의 축복으로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다시 한 번 더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둘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삶의 예배는 오늘 아브라함이 내어놓았던 그 믿음의 정도를 바탕으로 합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과 동행하여 모리아 산에까지 나아갔던 그 심정으로, 아니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하실 거고, 또한 계대의 축복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삶의 바른 예배로 참된 순종의 분량과 믿음의 정도를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오늘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순종의 분량, 그 믿음의 정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